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형편, 처지,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은혜 가운데서 잘 받아서 이런 것들을 은혜롭게 잘 처분해서 칭찬받는 교회로 바꾸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이전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분쟁의 문제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대강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열심히 부흥해 가다가 큰 위기와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지게 되어졌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는 혼란한 교리가 나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배 안에서 기관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엔진들을 만지는 사람, 갑판 위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바다를 끊임없이 망원경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항해를 해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교회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맨 나중에 우리에게 구할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충성 다했느냐,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충성하게 했느냐, 곧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의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밀의 구원의 역사, 곧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자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 되자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곧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최후로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버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끼리 마음에가 잘 맞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상의 재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갖가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이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을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출석한 사람이나 아니면 10년, 20년이 넘어서 초창기부터 다닌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아마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를 일꾼 삼아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곧 주의 일꾼은 목사나 장로 혹은 교회의 중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들만, 또는 권사님들, 또는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도 그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일꾼이고 여러분이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곳에서 자기 직무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렀는데 우리에게 맡아진 직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교사,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맡아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잘 마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은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어야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잘못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까짓 것 조그마한 거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기에 크든지 적든지 간에, 또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고, 일꾼은 다 자기를 만족하게 여겨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직이 어떤 것이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또는 내 주관대로 해가지고 내 주관대로 일이 돼가고 있구나, 내 뜻대로 일이 돼가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일이 돼가고 있구나 해서 만족하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일꾼,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나에게는 전혀 나하고 색깔이 전혀 맞지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고 주인이 원하면은 그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도배를 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도배 주인이 절대로 빨간색 노란색은 넣지 마십시오 하는데 나는 빨간색 노란색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빨간색 노란색을 발라놓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빨간색 노란색이 싫던지 나는 좋던지 간에 주인의 뜻에 맞도록, 주인이 백색을 좋아하니까 백색을 칠해줘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튀어나온 것을 좋아한다니까 튀어나오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주관의 뜻에는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은, 나의 만족은 아니지만은
나하고는 좀 거슬린 것 같지만은 주인이 그렇게 원하면은 주인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그의 일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내 주관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 내 주관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박사고 아무리 그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알려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가,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천국의 비밀이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어도, 아무리 과학 지식이 발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그보다 더 먼 역사,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영적인 비밀의 세계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성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다가, 그 뇌 속에다가, 그 육신의 지식 속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신뢰한 사람일수록 큰 비밀을 알려줍니까? 아니면은 별로 덜 가까운 사람에게 큰 비밀을 알려줍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가깝고 신뢰가 갈수록, 그러면은 뭐예요? 비밀도 사실상은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비밀이 있고,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너만,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정 간에도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거죠.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더 많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고 변함없는 주의 일꾼이 되어져서 맡은 일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갈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엘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왕은 몰랐어요. 왕은, 그리고 장군들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돌아갈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은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 에스겔, 느헤미야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장래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입이 빠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이제 사귐이 수십 번 사귀어서 온전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야 그래도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지, 잘못했다가는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정치 세계에서 그저 그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냥 다 나와서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누구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먼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을 그들은 알리고 지키고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은 뭐예요? 옥중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들은 목숨을 내거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께서 내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 속에까지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이 진실한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 깨달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에서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분야에는 다른 사람은 뭐가 몇 개인지 몰라, 다른 사람은 여기 몇 개 몰라,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것은 내게 맡겨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주의 뜻을 쫓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깊고 오묘한 비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많은 열매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나 업적을 좀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준 다음에 그 맡겨준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은 것이 있는데 그 찾은 것은 뭐냐면은 충성 다했냐 이거죠. 맡아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어쩌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말이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비가 오는데도 가지 않고 눈이 오는데도 가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미련한 것,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뭐예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신실함, 변함없는 것 또는 진실한 마음이죠. 이게 말하면 충성. 사자성어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초지일관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마음이 좀 맞을 때는 충성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다 팽개쳐 버리고, 그게 우리의 충성입니까?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일을 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도 충성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처지 형편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충성이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충성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죠. 환경과 환경도 충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은 그거는 충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충성은 일에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맡기냐, 또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맡기냐,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걸 맡기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나를 이까짓 것 맡겨주냐, 이거는 충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것 정도 맡겨줬으니까 이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걸 맡겨줬든지 간에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으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신실하게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충성이 아닌 것을 충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기분 좋을 때 좀 열심히 해놓고 좀 충성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성은 일이 크고 적든지 많든지 또는 작든지 적든지 간에 다 상관하지 않고 충성은 뭐예요? 무엇을 맡겨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스럽게 미련하게스럽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성공보다 주인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을 뭐냐 하면은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또는 나의 유익, 거기에 많은 그거에 우리가 치우친다면은 그것은 열심히 다 했지만은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나 이렇게 교회에 위해서 나 이만큼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또는 자기의 어떤 공로, 업적 거기에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성같이 보이지만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충성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 관여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주인을 기쁘게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주의 일꾼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일꾼은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변함없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하는 일꾼이 감사하는, 이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불평도 많겠지요, 불만도 많겠지요, 또 나의 모든 생활과 또 비교해 보겠지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감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점점 교만해지면서 왕의 자리가 굳어지고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일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솔로몬의 제사가 얼마나 넘치고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왕위가 견고해질수록 솔로몬이 뭐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생명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요셉은 초지일관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존귀한 자녀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초지일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간 뒤에도 요셉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자신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행이고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정말로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40에 하나 감해주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참나. 근데 그들을 뭐예요?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도. 오늘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 같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우리는 언제나 안고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라는 거죠. 충성이 못 된다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감사로 바꿔내는 것이 능력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다윗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윗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세와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국가에도 감사하시고 교회에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그러나 조건이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도 이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저에게 뭐 해줬어요? 나 장가 갈 때 집 한 채 사줬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보내고 지게 짊어지고 나무하러 일 보냈는데도 지가 아버지 죽었다고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하고 아버지한테 불효했다고 울고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데도 병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불행이라는 거죠. 오늘 감사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예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무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죠. 교만 자만이 그를 둘러싸고 말았어요. 순종은 믿음이며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충성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저 아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 하고 잘해서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일꾼은 봉사와 수고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여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연유로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인가 하고 싶잖아요. 일도 하고 싶고 성가대도 좀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잖아요. 해야 될 일도 안 해버리고 하기 싫게 되는 거죠. 근데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은 변함이 없어요. 기분 상했어도 내게 맡겨준 일은 다 해나가는 거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요셉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셉은 충성된 일꾼이죠.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요셉은 충성을 다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죽게 되는 거죠. 충성을 다했는데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는데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 중요한 말하자면은 환관장에 모든 것을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도 이 요셉은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충성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봉사하는 것 내 마음에 맞으면, 내 기분에 맞으면, 나하고 짝이 잘 맞으면은 하는 것은 여러분 충성은 아니에요. 그냥 일은 일인데 그건 내 일이고 내 기분이지. 나하고 좀 뜻이 안 맞았다고 해서, 나하고 조금 기분이 덜 맞았다고 해서,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일 안 해버리고 제쳐버리는 것은 절대로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충성은 뭐예요? 기분이 상했지만은, 속이 상했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은, 나의 자존심이 땅에 밟혀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것.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곧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연유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충성된 일꾼이 못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든지 믿음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은 봉사와 수고를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순종이, 그리고 봉사와 수고가 변함없는,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충성을 요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이 아닌 것을 충성인 것처럼, 충성하지 못하면서도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또는 우리가 환경과 처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핑계하면서 게으르고 일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전에는 열심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지금은 왠지 우리 마음속에 시험에 들고 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배웠으므로 앞으로는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